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부터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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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명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화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그 반석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반석 대신 주님에 서셔서 결코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된 삶을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한 남성이 있었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보지만은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검진을 해봤는데 몸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의사 선생님이 그런 처방을 내줬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잠을 주무시면 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 방법은 잠자면서 하나 둘 천천히 세어가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어느덧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처방을 내려줬어요. 그 남성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저녁에 되어 잠을 자면서 모든 것을 다 주변을 편안하게 해놓고 잠을 자면서 마음을 편안히 하고 하나 둘 셋 헤아려 갑니다. 그러다가 9 하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자리 다시 누워가지고 하나 둘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스르르 잠이 오기 시작하는데 9 하는 순간 벌떡 또 일어나지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러지? 하고 문득 생각해 봤더니 그 사람이 본래 권투 선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9 되면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그런 강박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계의 대결이라는 권투 대결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세계의 대결 누구와 누구가 해요? 메이웨더하고 또 맥그레이어. 너무 잘 관심들이 많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왜 그 세계 대결이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권투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메이웨더라는 사람은 권투계의 어떤 전설이라고 합니다. 약 한 20년 동안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권투에서. 그래가지고 49전 몇 승? 한 번도 안 져봤으니까 49승 26KO. 대단한 선수가 붙습니다. 다 이겼어요. 권투계의 어떤 전설 같은 사람이고, 또 맥그레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건 권투 선수가 아니죠. 종합격투기, 그 UFC라고 하는 종합격투기 선수인데
그 종합 격투기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선수예요. 그 두 사람이 권투의 룰을 가지고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계의 대결이다 관심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세계의 대결이다 하기도 하고 세계의 돈잔치라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세계의 돈잔치. 왜냐하면 워낙 많은 돈이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그래요. 보도를 보니까 3억 달러가 주어진답니다. 두 선수에게 3억 달러. 하여튼 안 놀란다니까.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릴게요. 3,380억 달러가 주어져요. 이제 조금 놀라지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그런 돈이 12라운드니까 뭐 한 라운드당 3분이잖아요. 36분 뛰고 그 돈 받아. 그 돈을. 그 대전돈만 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유료 TV에서 TV 방송을 하는데 시청률에 따라서 또 그에게 돈이 배당되는 거예요. 그 돈도 어마어마할 건데, 야, 정말 놀라운 것은 챔피언 벨트였습니다. 챔피언 벨트가 뭘로 만들었냐면은 순 악어 가죽으로 만들어졌어요. 악어백 얼마나 좋아해요. 순 악어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몇 개가 붙었냐면은 3,360개가 붙었어요. 정말.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내 아내한테 다이아몬드 한 번은 못 해줘봤네요. 근데 단 36분 경기하고 3,360개가 붙은 다이아몬드를 벨트로 받아요. 거기에다가 또한 사파이어가 600개가 붙어 있어요. 에메랄드가 300개가 붙어 있어요. 자그마치 또한 순금이 1.5kg가 붙어 있대요. 어마어마한 돈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저기 잠깐 경기하고 저렇게 엄청난 돈을 받으니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고 관심 갖는 그 이유는 돈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돈 없이는 못 살아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돈 없이 살 수 있는가 봐. 돈 없이는 못 산다고요. 돈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나 그 돈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심부를 차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전에 한 두어 차례 중국 선교를 하면서 그때는 한족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목회자들 만나서 그들에게 목회자 재교육도 하고 목사 안수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재직들에게 재직 세미나도 하고 또한 이곳 저곳 교회 다니면서 또 집회도 하고 이러면서 중국의 조선족을 특별히 상대해서 이번에 선교를 좀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조선족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조선족이라는 그런 말이 상당히 차별적인 언어로 생각을 했어요. 그잖아요.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뭐라고 불러요? 조선족 그럽니까? 제일교포라고 그래요. 미국에 사는 동포들을 뭐라고 그러죠? 제미교포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에 사는 동포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제중동포라고 불러야 맞잖아요. 근데 중국에 사는 동포들만 유달리 뭐라고 불러? 조선족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차별적인 그런 대우란 것 아니냐. 중국이 당시에 굉장히 못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차별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선족이라는 그렇게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서 보니까 조선족은 차별의 언어가 아니라 굉장히 당당한 언어더라고요. 당당해요. 왜냐하면은 조선족이라는 소수민족이지만은 그러나 중국 시민으로서 아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조선족이라는 그 속에는 대단히 이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용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족들이
조선족을 부러워한대요. 어려면서 부러워하느냐? 한족들이 한국을 올라면은 돈을 일정한 예치를 해둬야 돼요. 와서 안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조선족들은 뭐 그런 예치 없이 마음대로 가고 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요. 돈을 많이 벌어가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은데 뭐 집도 사고 뭐 땅도 사고 뭐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어오면서 조선족 사이에 문제가 생겼대요. 문제가. 그분은 안타깝게 조선족 목사님들이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조선족 사이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으로 와버리니까 그 마을 자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노인들만 남아있고 또는 어린 아이들만 남아있대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할머니가 기르고 또 어느 경우에는 뭐 친척들이 기르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부모가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돈만 붙여주니까 돈으로 길러주잖아요. 돈을 주고 부모가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빗나가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대요. 게다가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갔던 이런 조선족 사회 속에 가정이 파괴된 게 굉장히 많아요. 조선족 목사님들 그건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돈이 인생의 중심부가 되게 되면 그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수많은 폐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중심부가 뭐냐고 말이에요. 뭐가 우리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냐 그죠?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은 예배가 우리 인생의 중심부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특별하게 창조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창조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그 영을 부으셔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여기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복이 되는 것이고 힘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만나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심부, 이것은 예배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예배가 중심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 가운데 노아 같은 사람도 보게 되면 언제나 그는 예배가 중심되는 삶을 살았었고 예배가 먼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역시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냐,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그걸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자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인생이 복이 되는 것이고 인생이 힘있게 되는 것이고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생을 사는 동안에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힘쓰는 그런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가 뭐냐? 그 예배가 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함께 보신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이사야의 영적 체험이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사는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우시야 왕은 대단히 리더십 있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14살에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정치를 잘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나라에 위기가 온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에 그가 체험한 영적 경험을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 눈앞에 보였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위에 옷자락이, 하나님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감고 있는, 뒤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더니 그 앞에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천사의 모양을 보니까 날개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날개가 6개라.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갯짓을 하면 날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뭐라고 찬양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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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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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을 3번 찬양하는 것을 삼성송이라 하기도 하고 쌍투스라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게 되고 그 성전 안에 연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남 있기를 축복하고, 내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과 만남 있기를 축복하고, 내가 듣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에 들려오는 아버지와의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만남이 없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건 예배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배의 형식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와 만남이 없는 그런 예배를 결코 예배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슴 아픈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로 나와 보이려고 나오는데 내가 언제 그것을 너에게 요구했더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보이러 나옵니다. 하나님께 보이러 나와요. 내가 그것을 내가 언제 너희에게 요구했냐? 왜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셨냐 하면은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들은 하나님과 만남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탄식하신 거예요.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 시간 동안 모든 순서들은 다 진행하고 교회는 나왔다 가지만은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이거에 빠져버린 그런 예배라면 이건 참된 예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헛된 예배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느 회사에 한 직원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함께 축하해 주기 위해서 회사 마친 다음에 식당으로 가가지고 함께 축하를 합니다. 케이크를 갖다 놓고 거기다 촛불도 켜고 또 그리고 Happy birthday to you 하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꽃다발도 전해줍니다. 그런데 마음은 없습니다. 축하할 마음이 없고 빨리 끝내고 빨리 집에 가자,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축하의 잔치입니까? 아니요, 완전히 죽은 그런 잔치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도 불렀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들어요. 근데 전혀 아버지와 만남이 없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은 본질적으로 예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배는 아버지와 만나지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의 만남이 있는 예배,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경험은 아닙니다. 이세야만 갖는 경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버지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서 누스벨트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누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이분은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분이에요. 주일 내게 되면 백악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꼭 드렸다고 그래요. 어느 토요일 날 그 워싱턴 교회 사무실에 전화가 온 겁니다. 사모님이 전화를 받았더니 내일 각하께서 예배 드리러 오십니까? 라고 묻는 어느 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묻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일 루스벨트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하면 자기도 오겠고, 참석 안 하면 자기도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 사무원이 대단히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일 예배 때 누스벨트 대통령이 오실지 않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예배에 분명히 오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예배에 오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남긴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임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의 만남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헛되이 마당만 밟고 지나가고 형식과 습관적인 예배로 끝나게 되는가?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주님 앞에 예배로 왔으면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의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데 공허하고 헛된 헛바퀴 도는 예배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삶이 분명히 변합니다. 우리 삶이 보다 더 아름답게 변합니다. 보다 더 가치 있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이사야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하나님과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변화를 갖게 됐느냐? 5절 말씀 봅시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부정한 것을 몰랐던 거예요. 주변이 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못 본 겁니다. 그랬던 거예요. 이번에 중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듣고 또 경험했고 그랬던 것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많이 발전했어요. 정말 무섭게 발전했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대기질도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더라고요. 깨끗해요. 호흡이 그렇게 좋아요. 도로도 우리나라 도로가 굉장히 잘났지만은 우리나라 도로 못지않게 잘 나 있어요. 잘 닦여 있어요. 과일들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우리가 들을 때는 중국산 그러면 그냥 그 별로 맛도 없고 막 농약만 쳐졌고 뭐 못 먹을 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먹어봤던 과일들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에 있는 복숭아 똑같은 복숭아인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고 뭐 거기에 뭐 또 자두들 대추며 뭐 있는 과일들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뭐 약 올리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조선족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중국은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아직 멀었대. 조금 뭐 잘 살아졌고 경제적으로 어때 됐고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문제라는. 의식. 남을 향한 배려심이 없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막 떠들고 식당에서는 막 주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담배 피워대고 어떤 경우는 가래침을 턱턱 뱉어서 내고 막 이런 것이 다반사예요. 다반사. 제가 경험했던 것 가운데 제가 있던 숙소, 그 숙소에 어느 날 청년들이 그곳에 와서 하룻밤을 묵더라고요. 남녀 무리지어서 와가지고 아마 누구의 생일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담배가 얼마나 심하게 피웠던지 바로 옆방이 제 방이었는데 그 방으로 담배 한 개 스며들어가지고 도무지 그 방에 잘 못 자고 딴 데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그 방 안에서만 그런 놀았으면 괜찮았겠는데 그 복도며 그 숙소 전체를 휘젓고 다니면서 케일 가지고 막 떡을 치는 거예요.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막 사방문대 붙어 있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식당 바닥에도 케이크들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남에 대해서 의식하고 남의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아직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어요. 같이 함께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줄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알고 산다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역시도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 주변이 전부가 다 죄악의 도시가 되어 있을 때, 그런 환경일 때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만남을 갖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나를 보길 때 진짜 내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던가, 이것을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더 복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아버지와 만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해. 그럼 내가 변화됩니다.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고, 삶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만남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의 경험이 바로 그겁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만남을 갖지 못하게 되게 되면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좀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쌓을까, 이것에만 혈안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와 만남을 갖게 되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압니다. 나를 왜 보내셨는지, 아버지께서 나 같은 자를 왜 구원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은 그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인생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혈안되어 살다가 끝나버린 인생과는 완전히 가치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분명한 중심부가 있습니다. 그 중심부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그 중심부는 하나님 향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마당만 받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와 만남 있는 예배 되기를 축복하고, 아버지와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날로 새로워져 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분명히 알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